할렐루야. 자, 로마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목 옆에 적어놨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을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구약의 여러 내용을 가지고 과연 기독교란 무엇이라는 정체를 찾을 수 있겠어요? 질문합니다. 예? 찾을 수 있겠어요? 구약에, 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걸 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이다는 그걸 가지고 그 정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정제요. 정의. 정의. 예. 기독교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찾을 수 있지. 열왕기 상하 가지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가지고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어요. 아이, 진짜. 오늘 하는 게 뭐고? 로마서다, 로마서. 정신 차려요. 없어! 기독교란 무엇이라는 거로서 그 구약을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 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하나님 그 본체가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엇이다라고, 왜냐면 그분의 하신 말씀이지만은 제3자가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정의한 사람은 그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요. 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 제3자를 통해서 그가 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는 무엇이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책을 뽑아라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만 읽으면 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깊이가 없다는 게 있어요. 교회만 다녔지만 깊이가 없는 게라. 내가 왜 교회 다녔는지, 내가 왜 성경 치 내가 이거 뭐, 이게 지금, 로마서를 보고, 이 로마서를 뭘 보고 깨달을 건지. 깊이가 없어, 깊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구약을 찾아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왜? 그림자라, 그림자. 그럼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림자만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그걸 구약을 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복음서를 볼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근데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본 내용은 제가 할 겁니다. 이 본 내용은 이제 그런 이런 마음을 보고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로마 이렇게 지도 있잖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이 글 편지를 적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은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대다수가 이방인일까요? 그냥 그 유대인일까요? 이방인 대다수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습니다. 자, 이들한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가장 골수 부분이 뭐다? 오늘 공부하는 로마서다. 기독교가 뭐다? 구약 봐가지고 기독교 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표하는 것밖에 예표. 예시. 자, 성경을 우리가 이 너무 방대한 내용에서 엑기스를 좀 예를 들어서 뭐 역사서를 빼고 엑기스가 뭐냐? 기독교 교리입니다.
X를 만든 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그 애타는 심정으로 가장 지금 미국과 같이 부강한 그 로마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중합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서 신입니다. 복음의 핵심 교리.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이 있고 칭의, 성화, 하나님 주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3 이런 게 있는데, 자, 1에서 3장. 자, 들어갈게요. 자, 1에서 3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을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 1에서 16,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서신 초반에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그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 창조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러한 이 죄,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예, 스스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히 정해진 그 나라, 유대인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자유할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만 그렇나? 이방인 너희들도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율법 아래 볼 때는 다 뭐다? 죄인이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은 어디 있노? 다 지킨다고 말하는 그가 이상한 놈이지. 거짓말이지. 이방인은 양심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사람을 두고 속으로 온갖 별말 다 해. 양심이라는 게. 자, 이러면서 죄를 짓는 안 된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인간의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자, 3장에 들어갈게요. 3장은 죄의 보편성과 징이 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죠.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칭의를 잊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절로 갑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 샘플이 있어, 샘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다? 율법으로 완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뭐로? 믿음.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이 완전하여 그를 어렵다 했지 않았습니다. 그도 공갈 쳤습니다. 마누라, 이쁜 마누라를 가지고 옆에 왕한테 생명을 연장하고 똑같은 인간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함은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구원이 믿음에 기반한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무조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있습니다. 테스트 가운데 낙방된 사람 또 하나님 다시 테스트 줍니다. 제가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테스트를 계속 줍니다.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샘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도 그 샘플링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자녀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가 행위가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못했죠. 그 행위가 결국 우리한테 이어지는 원죄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지 못한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라 안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 하는 것은 이단들이 셋째 아담, 넷째 아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이거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 5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에서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음을 구원이 주어짐을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원죄 교리를 근거로 하며 아담의 원죄죠. 그리스도가 순종이 신자에게 전가됨으로써 모든 죄의 형벌을 제거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화평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예수로 통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자, 6장으로 이어집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와 성령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안 박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못 박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고집, 아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는요, 의인들이 옵니까? 병자와, 이런
의인이 아닌 불의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우리는 예, 약하고 창녀고 세리고 이러한 맑고 깨끗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까? 예. 예, 나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죽고 의에 살아야겠죠. 그래서 성화를 필수적인 결과로 봅니다. 성화. 그래서 죄는 죽고 의는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화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죄의 해방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성화를 포함하는 삶의 방식임을 뜻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결국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래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단 앞에 설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어렵다고 칭했기 때문에 나의 구석구석 내 죄를 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7장 율법과 인간의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선합니다. 근데 인간의 죄의 본성에 의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괴롭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하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로 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죠.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윤리를 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어떤 무엇이라도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하죠. 앞번에 제가 엉터리를 그랬는데 자살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본문에 나옵니다.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이는 그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신자가 율법과 내적 갈등을 통해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데 신자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 확신.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10번도 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믿을 그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견인의 교리와 맞닿고 있으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반대 교리에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피폐해질 때 구원이 내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빼앗깁니다. 구원을 잃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구원은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말씀이 계속 9장부터 9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만 있다. 이런 착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만 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만 내가 선택한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나는 믿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저도 옛날 그랬어요. 나 믿으면 되지. 뭐 구원의 확신이 그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 저보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늦게 믿었는데 후방에 있다 최전방을 갔어요. 근데 저보고 저끼리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끼리 저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지. 무엇이 그게 대단하다고. 근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믿고 안 믿고는 내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주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주권이 우리에게만 있다. 이래. 근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응? 너가 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열렸어요. 응?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 공격이 흘러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족속이죠. 모든 민족이죠. 이스라엘만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기독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본질이 이 로마서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를 볼 때 눈 감고 코끼리 어느 한 부분 만져가지고 로마서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눈 다 떠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다 봐야 돼. 로마서를 통째로 봐야 돼. 백날 어디 한 쪽만 들어서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 한 권을 통체적으로 바울 목사님이 어떤 마음에서 이 글을 썼는지 내용을 전체로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삶 12장 1절 바울은 하나님 은혜의 응답에서 신자가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이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 몸, 신자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예배이다. 예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응? 뭐 해라? 내 삶을
산 재물로 드려야 돼. 재물. 재물이 뭡니까?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목 따고 피 따고 각 땄는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요. 어?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끌려오는 거요. 산재물입니다. 예배와 이 예배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가 되는데 교회 밖에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 삶에 대한 예배라는 거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다 모든 것이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헌신된 삶을 얘기합니다. 헌신된 삶. 예배와 삶.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만 교회 예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삶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 뭐 삶에 있어서도 그것 또한 다 연장이더라. 자, 13장 세상의 근세와 사랑의 의무. 바울은 정보의 관계에서 신자들이 순종할 것을 금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서로 뭐 해라? 서로 뭐 해라? 응. 다 얼마 남았습니다. 정부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보며 신자들이 사회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상 근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권리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 15장에 서로에 대한 배려. 성도 간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의 배려. 네. 신자들인 양심의 문제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서로 존중. 성도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공동체의 삶까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고. 로마서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반지라 하면은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맞죠? 이게 제일 비쌉니다. 다이아. 나도 결혼할 때 다이아 사줬는데 지금 어디 처박아놔 있어. 어디 묻었어. 다이아가 제일 비쌉니다. 이 다이아가 성경의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결국 제가 아까 제목 다른 주제로 잡았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다는 겁니다. 백날 구약의 역사서를 뒤다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의는 바울이 쓴 교리집에서 나온 거죠.
가장 한 권의 책만 뽑아라 하면은 로마서라는 책이죠. 로마서의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되었다. 그런데 이들한테 어떻게 구원이 이를 것인가? 구원을 누구한테 이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샘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더라. 근데 아담은 사고 쳤더라.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아담이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믿음의 믿음과 합평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때 죄는 어떻게 되나? 죄는 죽고 의는 삽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의는 사는 거죠.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죄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승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암만 승화를 할래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굉장히 고로운 그 표현은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암만 예수께로 갈래 해도 내 마음에 지어지는 죄. 그래서 오직 인간은 원래 타락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의인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참 자유를 주시는 거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믿음 주신 게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 삶과 공동체. 그리스도 삶은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 이 전체의 로마서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로마서를 한눈에 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